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00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 남유다는 하나님과 애굽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저울 앞에서 남유다는 애굽을 선택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본문은 무거운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불행의 선언은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남유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남유다는 고집불통의 완고한 자녀였습니다. 보통 자녀에게 어렵고 막막한 일이 생기면 부모는 자식의 보호막이 되어주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어려움을 느낄 때 자연스럽게 부모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오히려 배제한 채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맹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말은 이불로도 번역할 수 있으며 이것은 문자적으로 덮개를 덮다 혹은 보호장치를 씌우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불을 덮는 대신에 애굽이라는 인위적인 안정장치를 덮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정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중요한 결정 자리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결정한 내 생각과 다를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거절을 듣고 싶지 않아서 아예 묻는 자리 자체를 지어버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의 병과 말이라는 화려한 이불에 마음을 빼앗긴 그들의 계획은 결국 제 위에 또 다른 죄를 쌓는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자녀의 결정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선택한 애굽이 결국 수치와 모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애굽이 약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그늘을 선택한 그 결정 자체가 이미 심판의 길이었다는 점입니다. 남유다는 이 잘못된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사절단을 보냅니다. 아수르라는 뜨거운 위협을 피할 그늘을 구걸하기 위해 나귀와 낙타의 등에 진귀한 보물을 가득 실어 애굽을 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나는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본문에 묘사된 네겝은 사자와 독사와 불뱀이 도사리는 위험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광야를 지나 애굽의 압제로부터 그들의 조상들을 구원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는 구원의 역사를 거슬러 진귀한 보물을 들고 다시 압제의 땅 애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은혜를 되돌리는 선택이었고 그렇게 간다 해도 아무런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는 철저히 무익한 길이었습니다. 애굽은 처음부터 그들을 구원할 능력을 가진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지칭하십니다. 라합은 고대 근동에서 혼돈과 위협을 상징하는 바다의 괴물입니다. 남유다의 눈에는 위협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 비친 애굽은 마치 박제된 맹수와 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겉으로는 요란하고 강한 보호막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구원도 주지 못하는 덩치 큰 허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실패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애굽으로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새로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그늘을 찾고자 했던 불신앙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서판에 기록하고 책에 써서 영원한 증거로 남기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 남유다는 선지자의 경고를 귓등으로 흘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록을 통해 훗날 재앙이 닥쳤을 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이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들의 그런 태도는 무지가 아니라 의도적인 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자신들의 방법이 옳다고 여겼기에 선지자들을 향해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여기서 부드러운 말은 단순히 친절한 말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고 안심시키는 매끄러운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선지자에게 말씀의 방향 자체를 자기들에게 맞게 바꾸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죄와 허물을 지적하는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주고 욕망을 지지해주는 조정 가능한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는 거룩한 하나님이 자신들의 뜻과 결정을 방해하고 양심을 찌르기에 그분만 사라지면 마음 편히 자신들의 뜻대로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던 사절단의 행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낸 마음의 빈자리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애굽이라는 신기루와 같은 그늘을 찾아 떠난 남유다의 귀와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앞서 선포된 하나님의 경고이자 백성들이 치워버리고 싶어했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삶의 자리에서 밀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압박과 허망을 믿고 그것을 의지한 것이라고 규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대신에 눈에 보이는 애굽의 군사력과 인간적인 계산을 붙든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수단은 금이 간 담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높고 견고해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이미 구조적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온 담은 한계점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은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급함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던 내부가 마침내 한순간에 터져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남유다를 향한 심판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떠한 주저함이나 미련이 없이 깨뜨리는 행위는 완전한 징계를 의미합니다.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심판은 아궁이에 불씨를 옮길 조각 하나, 웅덩이에서 물 한 모금 뜰 조각조차 남기지 않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앞서 완전한 붕괴를 선언하신 직후 뜻밖에도 다시 한번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기서 돌이킴은 단순한 방향 전환이 아니라 애굽을 향해 달려가던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편에서 무엇을 해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잠잠히 신뢰하는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은 명확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나를 잠잠히 신뢰하라. 여기서 잠잠함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조급한 손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단순하고 심오한 구원의 길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고 길을 숨기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길이 남유다의 눈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기에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신뢰 대신에 속도를 선택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기다리기보다 눈에 보이는 기동력과 군사적 민첩함을 의지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선택한 속도를 심판의 도구로 되돌려 주십니다. 너희가 빨리 달리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희를 쫓는 자들은 더 빠를 것이라. 인간의 계산으로 얻은 속도는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공포를 가속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린 공동체는 적군 한 명의 호령에도 1000명이 혼비백산하여 흩어집니다. 결국 그들은 산 꼭대기에 홀로 남겨진 깃대처럼 아무런 보호막이 없이 철저히 고립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선택한 속도의 길 끝에서 유다가 아무 쓸모없는 외로운 기치로 남게 될 것을 경고하시며 이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는 아수르라는 따가운 위협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그늘을 찾아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기보다는 민첩하게 애굽을 향해 달려갔던 유다의 선택은 결국 구원이 아니라 수치와 붕괴를 앞당기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의 선택은 우리에게도 그리 낯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의 계획을 앞세우곤 합니다. 삶의 문제 속에서 불안해질수록 우리는 빨리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무능해 보이고 잠잠히 신뢰하는 것은 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조급한 손을 거두고 애굽으로 내려가던 바쁜 발걸음을 멈추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이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펼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신뢰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걸음을 바삐 걸어가는 우리가 그 걸음을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었던 우리의 조급함과 고집의 신을 벗기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조용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빨리 달리기 위해 신발끈을 묶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조급함의 신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계획의 신을 벗고 잠잠히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완전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을 배제하고 우리의 뜻을 앞세웠던 완고한 자녀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부드러운 말을 더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말씀은 듣되 삶은 바꾸려 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불편해하며 우리의 뜻을 지지해주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하는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삶에서 마주하는 그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먼저 주님께 엽죽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까봐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더 빨리 달리기 위해 신발끈을 고쳐 매는 사람이 아니라 조급함의 신을 벗어던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신실함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식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